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을 받기를 그렇게 다 원합니다. 새해마다 우리가 늘 그래서 하는 인사가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요?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야, 새해가 지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복을 사시는 갈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 숟가락에도 복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작은 젓가락에도 새겨 있고 밥그릇마다 복자가 막 새겨져 있고 어른들 이 큰 그 한복 단추에도 복자가 새겨 있고 우리 동네는 요강에도요 복자가 새겨졌어요. 그냥 거시기 하면서도 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여기 누가 뭐 나는 망하고 실패하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복 받아갖고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잘하는 것이 보면은 역시 우리가 복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복을 그렇게 그토록 갈망해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갈망이 이렇게 깊은 만큼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작년에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OECD 34개국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여러분 몇인 것 같아요? 예, 33입니다. 꼴찌는 면했어요. 꼴찌도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33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어요. 경제 대국입니다. 10위권 안에 들어왔다고요. 작년에 우리가 G7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7국가 중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대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7%입니다. 10%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 9명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을 저렇게 많이 받고 G7 뭐 다 들어갔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행복 지수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교회가 최고 많고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많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은 작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프로테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7%가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했다면 글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복을 갈망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복은 못 받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그 원인을 좀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을 구하지도 못해.
뭔가는 늘 구하지만, 복을 구하지만 진짜 어문 거 그냥 잘못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진단한다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진짜 복, 최고의 복이 뭘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나님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범사에 형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최고의 복, 진짜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찰나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모세가 광야 2세대들이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의 축복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찰나의 복을 빌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찰나의 복을 빌었어요. 다윗이요 복의 사람입니다. 그의 후계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형통의 축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복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이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찰나라는 이 형통의 복은 도대체 무슨 복일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또 구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 형통의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만사형통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문제가 척척 막 해결되고 내 소원이 막 이루어지고 그리고 돈도 막 왕창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아서 이 땅에서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정, 행복하지는 않아요. 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진정한 만족, 안전, 평안, 그리고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찰나으라고 하는 형통의 이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단어가 이 형통이란 말로 번역이 됐지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복인지 그냥 형통이란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복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나무를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통해서 오늘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형통한 삶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샘곁에 심겨진 나무로 요셉의 삶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 여타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와 전혀 다른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긴 나무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뿌리가 지하 생수에 깊이 내려서 항상 생수를 빨아 올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뭄과 더위가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주렁주렁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어느 때든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때는 맺고 언제나 안 맺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찰나으라고 하는 형통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는 강 물줄기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생수를 빨아 올려요. 영양분을 막 흡수하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과일을 맺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생수에 늘 잠겨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 푹 잠겨 있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것을 찰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이것을 범사에 누리며 사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범사에 일사시간 360일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찰나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요, 형들에게 뒤뜩 맞아갖고 노예로 팔려갖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이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범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23절에도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 옥살이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아니, 옥살이가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 옥살이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높은 산을 원해요. 궁궐을 원해요. 그러나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친 들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궁궐에도 행복하고 저 여러분 초가 상가에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이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형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게 찰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두 번째 특징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뿌리가 생수에 깊이 내려서 계속 생수를 빨아 올리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더위가 와고 뭐 가뭄이 들어도, 바람이 불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초월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빨라오르는 생수와 자양분 때문에 더위와 가뭄을 다 초월하는 능력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어떤 것이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처지에 어떤 중에도 인생에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실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라는 시인데, 제가 일부를 가져왔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 속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시니 슬픔 속에서 기뻐합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이 안식 주시니 고통 가운데 안식합니다. 결박 안에서 주님이 자유 주시니 결박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이해가 됩니까? 너무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슬픔 속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속에서 쉼이 있습니까? 결박돼 있는데, 가난에, 고난에, 장애자로, 내성마비로 다 결박돼 있는데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능력으로 슬픔을 뛰어넘는 거예요. 고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결박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손명희 시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당했던 고통들을, 고난들을 보통 사람이 당하면 다 실패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누리는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행복지수 100.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며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형통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찰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만 먹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러내려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라는 것은 내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니까 나도 따먹고 너도 따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따먹고 과도 따먹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받고 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의 모든 곳에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서 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도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갖고 감옥의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궁궐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통해서 7년 가문 동안에 요셉도 살아나고 가족도 살아나고 유대 애굽의 모든 백성과 열방의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 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형통의 복이 뭔지 알았으니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형통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찰나의 형통의 복을 여러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하나님과 함께 이 죄악 많은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이 형통의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라는 게 아제루라는 뜻이에요. 복을 누리다는 단어를 썼어요. 형통한 삶을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고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언제나 안 하는 세 가지, 악한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쓰지 않아요. 오만한 자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생명수를, 승부수를 두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면 우리가 깊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성경을 한두 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뜻이 아니에요. 중얼중얼대다,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거기 묵상이란 말에 보면 성경 1번이라고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 인도하시며 나의 영혼 속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쓰지 아니하며 그는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지로다. 시냇가에 시는 나무는 철을 따라 시를 쫓아 과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데 범사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중얼대며 읊조리며 하는 것을 묵상, 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묵상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최고의 하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으로도 읽지요, 귀로도 읽지요, 입으로도 읽지요. 3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산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가 말씀을 막 읊조리라고 하시면서 주야로 하라, 주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야란 말은 여러분 단순히 낮과 밤을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주야라는 이 시적 표현은 그러니까 낮과 밤에만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anytime, 항상 어느 때든지 성경을 계속 읊조리며 묵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낮은 잘 나갈 때를 상징합니다. 밤, 야는요 어려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만 성경 읽고 안 나갈 때는 안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상성과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 묵상하면, 계속 우리가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성경을 주야로 그냥 anytime, 항상 범세 많이 읽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읊조리면, 묵상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읊조리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계속 들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많이 읽으면요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의 내용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팍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당장이라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딱 성경을 펴놓고 다니엘서 같은 거를 12장을 한번 통째로 그냥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시간만 딱 읽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과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경외함이 확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3가지 특징. 믿음은 여러분 모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쌓은 믿음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데 하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이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모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막 읽어서 계속 읽고 해갖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비밀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순종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되나 이렇게 나왔어요. 믿으니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만큼만 순종합니다.
내가 믿는 것만 사실 지키고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 거에만 순종해요. 우린 머리로 알지요. 성경 지식 다 알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내가 아는 지식에서 믿는 것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짜 믿으면 여러분 찬송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안 믿으니까 성가대에서도 핸드폰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존전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은 만큼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임재에 대한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임재를 느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느끼지 못하세요. 정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하나님도 느낄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때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에 딱 받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형통한 삶도 살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 독자 이삭 번제 드려라. 아브라함이요 실제 거침없이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요 딱 번제단에 올리고 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거두라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순종을 보면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너의 경외함을, 너의 사랑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믿음이 성경을 주야로 읽을 때, 묵상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말씀할 때마다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는 삶을 살았던 몇 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자,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2번 이상씩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고아원 4개를 운영하면서 수만 명의 고아원들을 섬겼는데, 자그마치 고아들을 섬기는데 들어간 돈이 5천억이에요. 5천억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 이분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대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정말 초월적인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영국의 한 기자가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이 책에 성경 묵상이 만든 사람이라는 조지 물러의 자서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관점에서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200독 통독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54년간 경험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200독을 했다면 매일 거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늘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늘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저녁 기도회 때 우리 김상숙 권사님 형통의 삶을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요. 그냥 저분 간증 듣고 얼마나 충격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전인지 몰라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범한 아내요, 엄마요, 권사님이에요. 평신도입니다. 이분이요, 저 홍콩부터 시작해서 35년 동안 섬기는 사역을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을 섬기고 아프면 다 치료해주고 또 무료 급식해주고 또 숙식해주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대요.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민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공급해 주셔서 그들을 다 섬길 수 도와주시고, 그냥 일상의 삶이 간증 들어봤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평신도가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한 달에 성경을 1독씩 합니다. 한 달에 성경을 1독하고 성경을 얻는 시간만큼 기도를 합니다. 그의 삶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을 여러분 평신도가 수없이 읽은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김미진 간사님, 거룩한 부자, 지금 OK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죠. 난 처음 들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간증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25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1년에 뭐 10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얼중얼하면서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다가 우연히 저 충주에 있는 새 베델교회 문용남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저 인터넷 치면 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목사님이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IMF가 터졌어요. 아니, 교회를 건축하다가 IMF가 터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성도들 시험에 빠진 거예요. 막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냥 막 욕심 부려갖고 우리 교회 망했다 그래갖고 성도들은 막 흩어지고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막 기도를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경을 읽으라 그랬대. 성경을 읽으라 그래. 아니, 지금 막 교회가 지금 시험이 들어갔고 지금 난리 법석인데 지금 건축도 못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 전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1독 읽고 2독하고 3독하고 3독 말쯤 다 성독이 끝난 다음에 성전을 완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막 읽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갖고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1년 만에 성경을 완공시킨 거예요.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 교회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막 읽어대기 시작했대요. 그러기를 15년을 읽었대요. 15년을. 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전 교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대요. 야, 가난한 자가 없대요. 왜냐하면 뭐라 그러냐면 복을 받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가난한 자가 다 사라지고 병든 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폐암 말기 환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폐암 말기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지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읽겠다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7독을 읽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 폐암 말기 환자가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겨갖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교회 목표가 뭐냐? 성경을 빡세게 죽도록 읽자. 이게 교회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을 주야로 읽어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형통의 비밀이 이 묵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이제 아멘 했으니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 하나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귀한 일입니까? 그것을 또 묵상한단 말이죠. 이 존귀한 일을 하려면 계획을 딱 세워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거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많은 방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성경 읽는 거, 성경을 묵상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생명도 기쁨도 천국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요, 마귀가 흔드는 것은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근데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멀리 한단 말이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들은 고백 중에 충격이, 아니 안수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거의 25에서 30년 했는데, 목사님 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통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이렇게 성경을 한 번 들고, 아니 집사님 진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전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이 떠났는지. 제가 3일간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을 때려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지금 믿음이 다 흔들거리고, 말씀의 반석에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세워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큰 환난들이 올 거예요. 각자 독생해야 돼요. 이제 누구 의지할 수 없어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뜻을 정했어요. 이제 1년에 8독씩 성경을 읽으리라. 주님 올 때까지 저도 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 저녁기도 때가 그 권사님 김미진 간사님 그런 고백 듣고 충격받고, 설교하는 목사가 1년에 어떨 때는 정식으로 장세계시록 읽어본 적도 없었어요. 옛날에 읽었던 거 가지고, 그 노하우 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통역하고 회복해서 제가 작년부터 결단을 해갖고, 하나님 내가 45일 만에 1독씩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1월 달에 이제 1독 할 거예요. 결단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도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4독 이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4독. 그러면 3개월에 한 독씩 하는 거예요. 90일에 한 독씩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하루에 13장, 14장만 읽으면 됩니다. 1시간 정도만 읽으면 1년에 4독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사실 안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정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독 정도 해요. 내가 4독을 정말 묵상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주간 성경을 올바로 읽는 성경적인 여러분 통독법들을 가르쳐드려요.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읽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즐겁고 정말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월 달에 좀 시작이 늦었지만 1독을 목표로 일단 하시길 바랍니다. 돌파하며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려면 적어도 1년에 4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TV 좀 끊으면 됩니다. 연속곡 한 편만 줄이면 1년에 4독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보는 거 그 1시간만 줄이면요 충분히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집중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 앱들이 요즘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드라마, 바이블들, 가피폴, 성경 통독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1시간 끝까지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못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결단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새 베델 그 교회는 중직들은 기본이 1년이 10독씩 하는 거예요. 중직 기본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잡음이 없어요. 늘 말씀 읽고 그 임재 안에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읽기 시작하면,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형통한 삶을 새해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